이 시간 본문 말씀 저희 교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5장으로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아무리 읽어봐도 세대에 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15장입니다. 5절로 11절 그리고 19절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9절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들의 심령과 삶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20대, 30대, 40대라고 해서 나는 70대인데 나는 60대인데 또 이게 자녀들을 위한 말로 또 오해하셔도 안 되고요. 이 세대에 대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문화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또한 영성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러한 약속을 세대 간에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걸 전제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젊은 세대들 2030, 40을 볼 때 두 가지 가장 큰 특징들을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밀레니얼들 이후로요. 지금 43세가 평균적으로 많은 사회학자들이 밀레니얼들 중에 가장 나이 많이 먹은 밀레니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5살까지 쳐요. 그래서 기분 좋으시고 싶으면 나는 밀레니얼이야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법으로 안 막습니다. 첫 번째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하면 참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질문이 기성세대에겐 도전처럼 느껴져요. 지난주에 우리 송명훈 집사님 여기 계시나? 저기 계셔. 우리 교회에서 10번째로 잘생긴 집사님이에요. 얼굴은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젊은 세대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게 초원이라는 앱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초원이라는 그 앱을 보니까 밀레니얼 그 IT 엔지니어가 그 앱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앱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질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집에서 하지 못한 신앙과 삶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인 신학적 해석의 그 질문에 대해서 줍니다. AI가. 목사님들이 그거 다 타입 못해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주석적 해석을 줘요. 읽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무리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기도로 끝납니다. 와, 큐티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질문들을 보니까 마지막 것만 켜지 마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사주 봐도 되나요? 여러분 이게 여기는 잘 모르죠.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몇 달 전에 한국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지금 밀레니얼들 젠지는요 90%에 가까운 그 밀레니얼 젠지들이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앱도 있고요. 하루의 일과를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숨 걸어요. 유명인도요. 심지어 대통령.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1층 상가에 강남 종로 뭐 명동 그런 곳에 1층 상가에 사주 타로 보는 곳이 있어요. 1층 상가예요. 그 다음 질문들 보면 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관한 거, 신앙은 왜 이렇습니까? 클럽에 가도 되나요? 저도 이 질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인데 선교를 보내도 되나요? 저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딸도 중학교 때 선교 갔어요. 해외 선교 갔어요. 보내도 됩니다. 흥미로우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밀레니얼들에게, 젠지에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라면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식주의자인가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먹는 것들은 엄청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음식 하나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끝나고 집에 가야 점심도 먹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질문은 정말 멋진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 아내가 용돈을 주지 않는데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 어디 있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이 용돈을 올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아멘. 질문을 거침없이 하고요. 질문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교회들이 다운타운과 메트로폴리탄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보고들이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질문을 허용하십시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된 소통을 갈망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쪽에서 주는 그 대화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나이가 드신 중년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자녀분과 대화를 얼마나 하셔요? 그럼 저는 저희 아들과 대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대화를 제대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한대요. 어떻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50분을 아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혼자서 떠듭니다. 아들을 먼저 불러요. 아들이 안 와요. 아빠가 아들을 먼저 부릅니다. 엄마가 아들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50분을 떠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았지? 내 말이 맞아. 가서 공부해. 그게 어려서부터 쌓여졌어요. 이미 나서도 그래요. 지금 아내의 손을 꽉 잡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 나중에 성장했을 때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그 침묵했던 습관들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젠 X까지는 침묵은 무엇이냐면 그냥 기다림이었어요. 그리고 배우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과 젠 Z는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순종적이야 라고 특히 이민 커뮤니티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유튜브 영상 중에 1300만이 뷰어가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게 리바이스 그 레이지파죠 한국말로 레이지파라는 찬양팀이 올린 업로드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은 Loving Hope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 5분짜리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그냥 눈물이 나요. 찬양을 듣는데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찬양 5분짜리 밑에 있는 커멘트였습니다. 유튜브에 달린 커멘트인데 4,000개가 넘는 커멘트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커멘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그대로 따왔습니다. 문법이나 띄어쓰기 보지 않고요. 개신교를 극혐해 왔습니다. 노래 한 곡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들을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울로 13년째 아파하는 우리 딸 고쳐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이 찬양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찬양 듣고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우리 예수님 보고 싶네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니며 기타 쳤었는데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찬양 들으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마지막 코멘트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23세의 기독교인 교사입니다. 본인의 고백이 그래요. 음란마귀가 단단히 쓰였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또 아버지 한 명으로 또 이 세대 한 명으로 참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이 문장들을 보면서 정말 캐톨릭에서 이 우리가 고해 성사하는 그 부츠 있잖아요. 컴패션 부츠라 그러잖아요. 그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리고 상담실에서나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온라인상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왜 이런 대화가 내 자녀와 2030, 40 세대의 이 아픔과 상실과 외로움들이 내 가정에서 나의 부모와 내 형제들과 대화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막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왜 교회의 소그룹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커멘트로 이게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신앙에 열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실한 인카운터,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에 몸부림치고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젊은 세대들의 희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서울에 베이직 철치라고 있습니다. 역삼동에 있어요. 역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대형 건물 회사들의 그런 상가 지역이에요. 그런 상업 지역입니다. 근데 그거 베이스먼트에 베이직 철치가 개척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75% 정도가 밀레니얼들이에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봤더니 제가 좀 빨리 간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또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45분 전에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45분 전에 갔더니 이미 자리에 전부 다 찼어요. 의자가 45분 전에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서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맨 뒷자리에서요. 보조 의자 가지고요. 젊은 세대들이요. 2021년에 삼성무역센터 옆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2021년에 1년 만에 청년들이 2,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곳은 가정주택지역도 아닙니다. 대학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살아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고자 그곳에 모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감동으로 오는 게 무엇이냐면 세대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세대와. 이 시대적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내용들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볼 텐데요. 첫째는 문화 속에서 세대의 10년과 삶에 대해서 볼 겁니다. 둘째, 초대교회 사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볼 겁니다. 세대와 문화가 달랐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응,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반응들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문화 속에서 세대의 10년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화라는 정의를 보았으면 문화는 보면은 우리가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원이 cultivation이에요. 근데 그의 반대가 자연스럽다, natural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만들어지고 형성된 건데 이게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봤으면 합니다. 시대는 시간이다. 좀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 교수님은 괜찮으시지만, 그 다음에 세대는 사람이다. 그리고 문화는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같은 시대를 사는 같은 세대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것은 단순한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화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라든가 자유주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가 인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동체적 퀄리티라면 하나님께서 그 문화에 간섭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문화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화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과 우르를 떠나서 움직였을 때 갈대와 우르죠. 갈대와 우르. 제가 가나안과 우르라고 했어요. 갈대와 우르를 지나 또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그 여정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사건까지도요. 그런데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문화의 변화예요. 그 문화의 변화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거주 문화와 이집트의 그런 농경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의지적인 그런 농축 문화로 그런 그 목동 문화로 옮겨졌던 거예요. 건축 문화도 바뀝니다. 그래서 건축 양식을 따라 텐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타버나클 페이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천막 신앙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의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리더십에도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역대상 12장에 다윗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모였었어요. 그들이 리더입니다. 모두 다 장수였어요. 칼과 창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알고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를 보면 시대를 잘 분별한다는 말은 때를 분간할 줄 안다. 그 말은 who understood the times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아는 자가 그 시대에 사는 세대는 사람이라 그랬죠. People of Israel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인볼브먼트가 뭐냐면 이 세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때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모든 공동체들이 이러한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 문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했는지, 또 하나님과 우리 영성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이게 고등학교 소셜 수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거 듣고 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세대를 나눌 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빌더 제너레이션 있고요. 베이비 부머, 젠 X, 밀레니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베이비 부머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베이비 부머들. 이분들이 지금 이제 보면은 60년에서 65년, 손 한번 높여. 자, 우리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셨죠. 2차 대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젠 X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젠 X는 두 손 듭니다. 야, 좋다. 손 내리시고요. 젠 X가 막 나왔을 때 뭐라 했냐면 신세대 뉴 인류라 그래, 신인류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젠 X가 경험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대학생 때 1995년에 인터넷이 대중화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여러분 뒤에 지금 노아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리포트를 페이퍼에다 쓰기 시작해서 컴퓨터로 써서 제출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그룹이 이제 밀레니얼들이에요. 밀레니얼들이 지금 43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세, 8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직장 생활한 게 가장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10대 때 2007년에 애플에서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10대 때요. 그래서 이분들이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젠지는, 그 다음 세대 젠지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이 태어났던 날에 셀폰이 나와요. 그래서 셀폰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 젠 알파는요, 사진 찍어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젠 알파 이후부터는 젠지부터 밀레니얼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적인 변화가 있는데 경제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밀레니얼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스탁 크래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 21년을 통해 가지고 팬데믹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버타에 있는 20대, 30대, 40대가 겪었던 게 무엇이냐면 오일 리세션이 2014년과 15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해당 연도 2008년도에는 밀레니얼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말 시작한 해였어요. 그래서 취업을 어려웠습니다. 취업을 했는데도 며칠 있다 잘렸어요. 그리고 받은 월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빚더미가 눈처럼 쌓여져 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지도 않았던 밀레니얼들이 개인 파산을 신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여파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몇 년을 간다고요? 30년을 갑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팬데믹 이후로요. 팬데믹이 터지니까 밀레니얼들이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매니저가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있는 포지션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됐던 게 밀레니얼들이고 알버타에 있는 청년들은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밀레니얼들에게 경제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우스홀드 인컴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다른 세대들은요 12만 불에서 13만 불이에요. 옵티멀입니다. 그럼 내가 행복을 느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밀레니얼들은요 50만 불입니다. 헬프 밀리언이 하우스 인컴이 돼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파이낸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요건들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문화와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조명을 해봤으면 해요. 이 시작이 사실은 여러분 음악에서 시작합니다. 음악에서 시작하는데 1963년 비틀즈라 그러죠. 비틀즈 기억나셔요? 비틀즈 매니아라는 게 나올 정도로 그때 1963년에 싱글 앨범이 처음으로 나와요. 싱글송이. 그게 뭐냐면 Please Please Me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들었을 때가 베이비 부머가 2차 대전 이후로 출생하신 분들이 18살이 되는 해예요. 그때가 1963년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도로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안 들어갑니다.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데이트 라이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Please Please Me의 주제가 뭐냐면 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유를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흥미로운 사건들이 이제 보게 되게 뭐가 있냐면 18살이 됐을 때 영국에서 자기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과 함께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요. 자가용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이비 부모들이 경험했던 자유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1960년대부터 1975년을 거쳐가지고 맥도날드가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걸 외쳐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애인과 함께 햄버거를 먹고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게 이 베이비 부모들의 젊은 세대였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영국에서 기독교 단체가 연구한 보고서가 있어요. 1963년도에 영국의 주일 예배 어텐던스가 역사 이래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63년도에요. 그리고 21세기가 된 오늘까지도 그 어텐던스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만큼 문화가 우리의 심령과 삶의 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살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에 관한 부분도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에 한 달에 적게는 800명에서 1200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000명의 1년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최진실 배우가 2008년에 자살했을 때 3,500명이 한 달에 자살했어요. 같은 달에.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2009년에 12,000명 평균이었던 자살 숫자가 15,000명으로 넘어섭니다. 3년간으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9년에. 대통령이 자살하잖아요. 자살과 우울감, 우울증에 관한 부분도 세대적인 영향을 받고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주며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갈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20대, 30대, 40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놀랍게도 밀레니얼과 젠지들은요, 커뮤니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를 소중히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밸리데이션, 용납되고 인정받기를 갈망해요.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 belonging, sense of belonging이라고 그러죠. 소속감을 느끼기를 갈망합니다, 사실. 그런데 젠지는 이에 대해서 약간의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밀레니얼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조금 불편하고 힘든 문제도 어느 정도는 견디는 편이에요. 하지만 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젠지가 밀레니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엔터프레니어십이에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젠지들은요, 자기들이 창업을 하려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요. 미국과 캐나다도 몇 빌리언이 넘는 단을 대학에 주고 창업 비용으로 주고 있어요. 대학생들에게요. 왜 그러냐면 젠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20대들을 보면서 너무 아이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우리 20대들이나 30대들이 대학이나 사회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은요. 젠 X 그 위에 제너레이션이 따라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과학적 지식과 문학적 지식들 그리고 기술적 지식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이 공부했을 때와 지금 가르칠 때 내용이 같은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아이 취급에서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우리가 진실로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중요한 가치관은 진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진실된 소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진실성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척을 하면 이 진실성에 오해를 받게 돼요. 첫째가 뭐냐면 잘하는 척, 그리고 있는 척, 그리고 다 아는 척.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삼척에 살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성을 요구할 때 우리가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그 스테이트먼트가 세대 간의 문화 간의 그런 갈등을 극복하는 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진실성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게 우리 세대들이고요. 표현적 개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있던 개인주의도 있었어요. 19세기 초반부터 개인주의는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개인주의는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포용이 돼야 돼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이사를 가는데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옷을 사주는데 무슨 옷 입을래?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 상황이에요.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을 꾸리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 앉아, 해, 그래요. 그들은 침묵할 겁니다. 침묵할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이 많고요. 그들의 신앙관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도 우리가 한국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가지 않는 걸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젊은 세대의 30% 정도가 하나님을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런 영적 신앙 공동체에 가지 않습니다. 모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 30%에 해당하는 밀레니얼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안 가도요.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를 안 가도요. 유튜브에서 찬양을 들어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전어를 씁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그들이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움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내 자녀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도 꽤나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 잠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이유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잠깐 떠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정말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손을 뻗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믿습니다. 아멘. 또래 소그룹에 대한 기대가 크며 영적 세계에 대한 인정이 강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우리가 반응을 이제 보았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릭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독교 세대들에게 그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전통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가르침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할례가 들어있고요. 근데 그걸 강요하지 말자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요. 기존의 유대 크리스찬들이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28절과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긴한 것 지키는 것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우상 제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피와 목매단 짐승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이어트예요. 음식에 관한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의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심해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의 이해로는 유대 시대의 이해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적 이건 점프입니다. 엄청난 시도예요. 사실 이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외우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먹는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지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대와 세대의 소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리액션으로요. 첫째는 진실성의 회복입니다. 다 같이 따라했으면 해요. 진실성의 회복. 8절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서로 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단계는요. 엄마와 아버지로서 또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남편과 아내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마음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진실성을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지난주에 30대 초반의 청년과 아침을 먹으면서 만남을 가졌어요. 대화를 들어보니까 학창시절 때 세계 대륙을 오가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캘거리에 정착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기쁨과 슬픔에 대한 그런 감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쁘게 살았어요. 그가 경험했던 외로움과 상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대해서도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권면했어요. 한번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성령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밤이 돼서 종이 한 장을 펴놓고 거기에 원을 그려봐라 그랬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산책도 할 수 있고요. 누구는 그냥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원을 그리고 성령께 기도해라. 성령님, 내 심령 안에 숨겨진 게 있다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라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 다음날 왔는데, 목사님, 일이 끝나고 몇 시간 동안 이 동그라미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피곤할 겁니다. 근데 그 갈망 때문에요. 진정한 소통의 갈망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그 원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들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감동이 주어지는 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구조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네 안에 말씀하시는 걸.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날 또 텍스트를 보냈는데 큰 그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느끼는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밀레니얼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뭐 아주 그냥 심리 상담사 같아. 그리고 보니까 본인이 답도 다 얻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심령의 본인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를, 포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휴가 가서도 할 수 있고요.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만날 때 공동체가 꼭 정해진 사람끼리 몇 명씩 짝을 지어서 10명씩, 5명씩, 그게 아닙니다. 한두 명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모르는 사이에도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는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r children doing? 이라고. 아이들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찬양을 듣고 거기에 코멘트를 달았던 것처럼요. 내 아들이 20대 초반인데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던 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로서의 포스, 힘을 가지고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첫째는 웃어라 그랬어요. 간단한 어떤 가이던스입니다. 화내지 말고. 아이가 화내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해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아이도 그곳에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한번 맛있게 해봐라.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집에서 먹는 라면 말고 최고의 음식을 한번 둘이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 게임과 잠깐 멀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굿바이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뭘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딱 돌아가서 물건을 찾으려고 딱 갔는데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가 딱 끊고 나서 I'm sorry.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인데 내가 방금 저녁 약속 잡았어. 그래. 공동체의 시작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예배 끝나고요. 팀홀턴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정말 오늘 찬양을 듣고 맨 코멘트를 들렸던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심령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러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카자흐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선교 현장만큼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또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이게 인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되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